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의 날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이 시간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귀가 번쩍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도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네, 아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한번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보면 위에서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잊지 않고 예배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한켠으로 마음이 좀 뿌듯하곤 하는데요. 아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그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신나게 웃고 떠들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마치 서로 누구의 목청이 큰지 비교라도 하듯이 한껏 자신의 목청을 높여서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었나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뛰어노는 것이 미덕인 이 아이들이 분명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부분 아이들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살짝 아이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른들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몰래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살짝 다가가서 누가 이거 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모든 아이들이 짠 것과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이런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성경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권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단 하나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난 후 그가 하나님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 함께하게 된 저 여인이 내게 주어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와를 유혹한 뱀, 그리고 아담에게 먹을 것을 권했던 하와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며, 그가 홀로 있어 외로울까봐 그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여 보내주신 그 돕는 배필인 하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보내주셨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모든 것을 하와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그러한 하와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책임 전가의 본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도 문제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도 참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군대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총 쏘는 병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군견병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군대에 가면 그 수색이나 탐색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병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좀 할만해 보이십니까? 또한 보일러병이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설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대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각종 장비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병사들은 모든 훈련에서 예외가 됩니다. 항상 그 부대 내 시설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훈련과 그런 일정에서 열애가 되어서 자기의 일들을 하는데, 그 보일러병이 좀 편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최근에는 e스포츠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을 하는 병사를 군대 내에서도 육성한다고 해서 그런 그 군대 내에서 그런 온라인 게임들을 담당하는 병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을 하니까 좀 편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군견병 친구도 있었고 또 시설병 친구도 있어서 다 물어봤는데 자기가 다 힘들대요. 네가 내 고충을 아냐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견이 보통 한 3천만 원짜리 하는 혈통이 있는 개인데요. 그 개가 겨울에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돌봐주면 될 것 같죠. 감기 걸리는 순간 군견병은 영창 간다고 합니다. 군대 감옥에 가서 한 4, 5일 있다 온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자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병사에게 지게 한다는 거죠. 군견병 모임이나 대회가 있으면 자기보다 군견들이 더 깔끔한 곳에서 쉬고 더 맛있게 먹고 자기는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안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다 밤에 자고 누울 때 그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고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코 그들도 만만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처럼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걱정이 타인이 보기에는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의 수가 많은 것만큼 그들의 생각과 성격과 모습과 행동이 모두 다른 것처럼 자기의 문제와 걱정거리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내 탓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것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남 탓, 세상 탓, 그것이 문제라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 삶의 문제와 걱정거리에서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 단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를 잘못 만났거나 또는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걱정과 문제거리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걱정과 고민거리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내 탓이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대신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걱정과 고민거리들은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23장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의를 떠나서 범죄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악인처럼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가 행했던 그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행했던 악한 일과 그의 범죄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들, 즉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이 어떤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중에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신명기에서도 등장하는 한 속담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속담이었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실이다 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누가 시다고 느껴야 됩니까? 아버지가 시다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이 돌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조상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형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닥쳐있는 걱정과 고민을 그것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그저 불평불만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여기며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남의 탓, 내 탓은 없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래,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래, 사회구조가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즉 아버지의 죄가 결코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나 또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은 아버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의는 오직 그 당사자가 행한 대로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악인조차도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너희의 죄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여 줄 것이지만 너희가 의인이라고 버티면서 자꾸 악한 행동을 하고 자꾸 남의 탓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시절을 보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청년 부부에게 그리고 이 청년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여나 자신의 젊은 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하는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걱정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일이 아니겠지만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아내가 출산하기까지 정말로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사랑하는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나의 죄 때문에 또한 나의 잘못 때문에 그 죄의 잘못을 자녀에게 묻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의의 상을 주시며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맹인의 됨이 그의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3대 4대까지
내려온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의거한 그러한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며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아주 새로운 해석을, 그리고 이 맹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죄로밖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책 전도서를 살펴보면요, 많은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 중에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도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들도 더러 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고난과 고난들이 물론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참 신이면서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신 그 모습이 향기가 되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향기는 아마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즉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감내할 때 그 향기가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서 계속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 주어지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헤아려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령님 뿐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며 악한 것에서 떠날 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세고 무섭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셔서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을 따라 회개하였을 때 그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른 곳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내치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령님으로 인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해나갈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혹여나 내 의사와 상관없는 고난으로 인해 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부여주셨고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나를 통해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자아에 갇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조차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잘못을 주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또한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죄인의 길에서 떠나 선한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며 죽음에서 떠나 삶의 길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 받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